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체험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 마음에 따가운 마음과 딱딱한 마음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안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서 행복하도록, 또한 좋도록, 또 너무너무 기쁘도록 살게 만드신 줄 믿사오니 그런 모습을 찾아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제가 무엇을 여쭤볼 줄 아시겠죠? 뭡니까? 숙제. 숙제라는 것은 아시면서 이제 무슨 숙제를 드렸는지 기억이 되십니까? 지난주에 숙제를 워낙 강조를 해가지고 숙제만 지금 생각하시고 숙제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한번 행복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행복. 오늘 잘못 앉으셨습니다.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옆에 분하고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와이프를 보시면서 또 남편을 보시면서 딱 보시고 행복을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좀 해보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만,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였으면 그 말씀대로 좀 한번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지난주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느꼈던 행복 한 가지라도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저를 그렇게 뚫어져로 보신다고 뭐 제가 그만두십시오라고 할 줄 알죠? 여러분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나는 이번 주에 이런 행복을 좀 느꼈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지난주 저도 이제 숙제를 냈으니까 저 자신도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행복이 말고, 세상에서 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한번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체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해봤습니다. 참 제가 목사 칼럼에도 쓴 것처럼 지금 제 주변에는 막 그냥 회오리바람처럼 돌아가는 그 많은 바쁜 시간들과 정말 너무너무 그냥 바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서 평온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시는 그 행복을 한번 느끼게 해 주십시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 똑같거든요. 상황도 똑같고 주변의 환경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하면 세상도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하면 주변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은요, 누구도, 또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것도 따를 수 없는 그런 행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행복을 어디에서 한번 우리가 좀 경험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한 두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에는 첫 번째는 이제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대교에 완전히 접하여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비밀, 사실 기독교의 본질은 거듭남의 비밀에 있거든요. 사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우리가 보았을 때 여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이때 우리를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거듭남의 빌, 오늘 이 3장 처음에 나온 첫 번째 나온 이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니고데모가 과연 어떻게 변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이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 종교회의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이랬을 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내가 저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종교회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반대 의견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옹의를 하면서 한다는 것도 더욱더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왕따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시면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본인이 향품을, 그 예수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의 그 믿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여 다 도망간 그런 상황이고요. 예수님은 완전히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들만 받는 형벌의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돌아가신 상황에서 그 예수에게 향품을 바르는 그 향품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니고데모는 변화되었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정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1장 말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영광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받아들이니까 그 마음이 변화가 되고요, 그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 마음이 아주 그냥 부글부글 끓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그 니고데모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마음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7장 말씀에 51절 말씀에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 어디서? 인정하지 못할 상황에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에 그 향유품을 바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그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할 만큼의 그러면 과감함과 대단함,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정말 기독교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증거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주님을 높이는 영성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은요, 이미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1장 29절과 36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례 요한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본인이 그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을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미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마음에 담아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면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일주일에 168시간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의 모든 이 말이나 행동이나 하는 모든 여건들이 과연 이 세례 요한처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또 프랙티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 그런 또 숙제 그럴까봐 숙제는 안 내드릴게요. 대신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계셔서요, 그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씩 한 걸음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어떠한 유대인과 이 정결 예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센시티브하고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미 세례 요한은 그 1장 19절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네 세례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너 엘리야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너 선지자냐? 아니라고 합니다. 네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네 세례가 과연 그 어설리티가, 그 능력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 도전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세례 예식에 대해서, 또 정결 예식에 대해서 또 도전을 받은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여기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몇 절입니까?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느니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곳으로 갑니다. 당신이 세례를 주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세례를 주었는데 당신이 그러면은 원조 아닙니까? 세례의 원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와야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에 가서,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이 참 이제는 세례 요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두 가지로 굉장히 갈등, 우리 같으면,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같으면 두 가지의 갈등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갈등이냐면,
그래, 제자들이 이렇게 나를 믿어주고 제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조금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면, 그래, 내가 저 예수님도 세례를 주었으니까 그냥 적어도, 그래, 내가 저 예수를 세례 주었어, 내가 나의 그 능력으로 저를 세례를 주었으니까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전파해라, 그렇게 생각해라, 다른 사람 생각하여도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을 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자기가 2인자가 아니라 동등한 1인자나 아니면 예수보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을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위에 설 수 있는, 얼마든지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고 자기의 본질을, 정확한 것을, 기독론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2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이 그리스도의 세례는, 저분이 주시는 세례는, 내가 주는,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의 세례는 능력이 있고, 저분의 세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저분의 세례를 높여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준 세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참 1인자이길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심성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들 앞에서 1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목사님들 보면은 그렇게 막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과연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앞에 둘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목사라면, 진정한 성도라면 한 번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분은 능력 있고, 그리고 나서 저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내가 저를 위해서 증거하러 온 것을 내가 증거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것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일까? 분명히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인간이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교만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높여 올라갈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것이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그 행복을 통해서 가장 넓은, 가장 풍부한, 가장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휘자에게 그 번스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지휘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을 때 이 번스타인은 당연히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 가장 앞에서 그 모든 악기를 리드하는 제1 연주자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번스타인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바로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는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를 서포트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는 얼마든지 어디에서나 훌륭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는 참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야지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화음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퍼스트가 되고 내가 세컨드가 되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퍼스트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르고 1인자가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 올라오려고 하면은 예수님 잠깐 기다리세요. 당신이 올라올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내 자리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자꾸 푸시를 합니다.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견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잘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높인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세례 요한을 표현을 합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저를 따를 자가 없다라고, 저가 가장 좋고 위대하고 참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마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 말씀에 저는 엘리야와 같으니다. 엘리야와 같으니다. 낮아지니까 예수님이 높이시더라고요. 낮아지니까 그 가장 위대한 자로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높이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에, 그랬을 때 그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2인자이기에 1인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너무 잘하셨던, 너무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잘 아셨던 이런 세례 요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과연 이 세대에서, 아니 지금 이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묵상하시죠. 시작. 너희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1인자면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1인자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영성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학식이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모든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영성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그래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으셨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받으셨죠?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떤가를,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나의 옆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과 나와 동등하게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을 높이는 영성으로 겸손하게 내려와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앞에 나서길 좋아했고 사람들을 이끌길 좋아했고 모든 것을 다 우선으로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과 내가 우선이 되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 때는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영성이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을 알아야 하고 나의 잘못됨도 인정돼야 되고 나의 허점도 고백돼야 되며 또 내가 가장 정말 들키기 싫었고 말하기 싫었고 정말 감추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지만 우리 예수님을 높일 수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문 밖을 나가기 전에 그런 모든 것들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셔서 우리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만 앞서게 될 수 있도록 또 으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곳에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만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런 모습 속에 아름답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